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447장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께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예비하신 충만하게 주어지는 아버지 정말 놀라운 시간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줄을 보며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섬겨 살리니 아버지 정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늘 체험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깨달아져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달려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나님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옵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너에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인 거 아세요? 네.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토요일 또 마지막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의 마지막. 올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도 이렇게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 이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하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차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심을 가지고 좀 나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그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자신에게 아주 실망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무엇라고 부르시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1장 42절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아직 반석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반석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를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반석. 이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게바 이렇게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삶의 기반도 무너져 내리고 자신에게 실망해 있는 그 이 베드로에게 왜 게바 아니면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가? 원래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게바 부르셨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사실 이 이름 속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깨에 뽐내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배반한 그 모습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야,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 시몬이라고 불렀지? 지금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 호칭 하나에도 우리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아주 놀라운 그 사랑이 숨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비록 네가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 처음에 그 모습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땠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록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야, 다시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하나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짧은 단어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지금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항상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되돌려서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얘기.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과연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조금 전의 모습만 봐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도 하시고 자기 자신도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좀 뻔뻔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미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 안 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속 썩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잠깐 속 썩이고 또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선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뻔뻔하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배반하고 떠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는 어디인가? 벌써 부모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에 기초한 대답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 와서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고 완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면목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면목동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 말씀하시던데, 면목 없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 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답이면 됐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대답이면 됐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무언가 완전해서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 아이의 행동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습이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면 됐다, 그 고백이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맥락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니까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세 번이나 똑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 질문 왜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근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는 그 주님 앞에 그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아시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것,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 어린 소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주님 저의 완전히 무너졌던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모습 주님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인간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대답. 주님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뭐냐? 주님 저 부족한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여전히 제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손 뿌리치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런 연약한 인간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은 그 대답이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베드로로부터 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에는 네가 나를 배반하고 수치와 절망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이 헬라 본래 뜻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 야 이제는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걸어가면서 네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다시 옆으로 끌어갈게. 네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내 손을 잡아서 다시 내 옆으로 끌어올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는요 자기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 내가 띄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젊어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믿음이 자랄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점점 더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더욱더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더욱더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걸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또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 나영숙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아예 그냥 완전히 나오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까봐 전화했다 그러면서 심한 독감이 걸려서 ER 다녀오시고 그리고 뭐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그래서 이 성탄절 전야에도 못 오신 것 같아요. 주일날도 못 오시고 딸이 겨우 데리고 가서 ER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위에서 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여,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도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목적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맡게 될 그 한 해 가운데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 주님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아버지 정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그 회복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여 일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정말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주의 놀라운 그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픈 부위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그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는 복된 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